우리 찬양대 호흡의 길이가 참 기신 것 같아요. 제가 저기서 오는 게 굉장히 먼데 오고 나서도 계속 됐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마음 깊이 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필요한 일들 또 도움 요청하시면 잘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은혜 받으시면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77년도에 7월 13일에 오후 8시 30분경에 뉴욕에 이제 대정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6시간 동안 지속된 이 정전으로 인해 이 뉴욕이라는 대도시가 순식간에 이제 암흑에 잠긴 거죠. 그런데 정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이 꺼지자 어리둥절했던 것도 잠시고 마음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이 어둠이 주는 가짜 용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1600여 점의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1037건의 방화와 수많은 경범죄와 중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가자들이 아니라 붙잡힌 사람들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빛보다 더 어둠을 편애하는구나, 편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죄성을 어둠을 틈타 깨어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참 점잖은 분들이 온라인에서는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숨어서 가혹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익명의 공간에 섰을 때 자기를 통제하던 이 긴장이 풀려버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좀 다르지만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기둥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군인교회 가면 기둥 있는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적은데 꼭 기둥 뒤 옆 좌우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예전에 몰랐는데 올해 초에 기독교 방송국 LA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해법이 풀렸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우리가 앞에 비어 있을 때, 저희가 그냥 잠깐 숨어 있을 때 왠지 나를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묘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익명성, 그 어둠의 영역에 있을 때 우리가 묘하게 안심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모르시는 반응인데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군복을 입을 때도 어떨 때는 이제 지방에 출장하거나 할 때 꼭 갈아입고 가서 다 도착해서 입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내용과도 조금 관련이 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초막절이라는 유대인 절기 끝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8일간 축제가 지속되었는데요.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거대한 이제 금 촛대를 4개를 세웠대요. 자료에 의하면 25m 정도 되는 큰 촛대였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밤에 비추면 예루살렘이 이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시 전역을 밝힌 만큼 환하게 비쳤다는 거죠. 이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줬던 하나님의 불기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빛나는 촛대처럼 늘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불을 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 앞전에는 대속죄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빛 아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처럼 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명절에 이제 마지막 밤이 지나고 이제 8일의 철제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됐으니까 이 하려 했던 금촛대의 불을 다 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에 성전에 모여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집중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제 분위기가 험상궂게 바뀐 거죠. 이 여인은 행색이 뭔가 헝클어진 채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5절에 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장소는 용서를 노래하던 찬양이 흘러나오던 그 마당이었는데 순식간에 정죄의 법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빛을 밝히고 있다,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실제로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이 법정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사실 여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가시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추한 죄를 보면 우리가 가끔 어둠의 영역에 우리가 묘한 안도감을 느낄 때가 누군가의 추한 죄를 볼 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저 사람처럼은 하지 않아 하면서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서 남의 죄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내 죄는 흐릿하게 가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괜찮아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말이죠.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그 시기에 어떻게 현장을 덮쳤는지 모르지만 그 아침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얼마 동안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쳐 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때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바로 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주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학자들마다 땅에 뭔가를 썼는 것에 대해서 추정하는 말씀들은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니 그들이 이 땅에 적힌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적으신 그 말씀의 빛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춘 거죠. 정의라고 주장하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나 그 이면 위에 있던 위선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자신들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자신들 개개인에게 비추자 남의 죄가 커 보였는데 그때부터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 속에서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의 빛 앞에서 한없이 떨게 된 거죠. 시간이 흐르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른들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주님이 그녀에게 물으셨어요. 여자여, 10절에 있는데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질문하셨어요.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죠. 다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있던 시퍼렸던 그 정죄의 사슬만 끊어내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음의 현장, 정죄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죄에서도 용서함을 받아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사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살려야만 되는 여인이 아닙니다.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요즘과 달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인권이 무척 낮았죠. 거기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니까 누구 하나 그 여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지 하는 시퍼런 정죄의 사슬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주님이 생명을 걸고 구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즉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던 계략이었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무슨 권세로 로마 법정을 거치지 않고 직결 심판을 했느냐 하며 그 죄를 물어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했고요. 만약 여인을 살려주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모세의 율법과 정통을 어긴 것이 되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한 여인을 한 사람을 위해 이러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위험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언하셨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초막절 명절이 끝날 무렵에 초막절 기간에 거대한 촛불이 비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야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불기둥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비추기를 염원한 마음으로 사실 그 촛대를 비춘 거거든요. 근데 이 촛불은 아침이 오면 꺼지잖아요. 축제가 끝나면 다 해체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불기둥과 같은 빛인 거죠. 이 빛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진리의 기준으로서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 무결해진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방향이 아니라 빛의 방향으로 걷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12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란 단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춰야 될 진리의 빛이라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듣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둠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요. 사실 우리가 빛 아래 처음에 쓰면요 불편합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적당히 살아갈 때는 내가 그렇게 꼭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괜찮아 보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자녀들 이렇게 키웠고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깊숙한 추함과 본성의 죄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폭로하여서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빛은 죄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셔서 씻겨주시는 치유의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계획은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이신 주님만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빛이 지향하는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당시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과 자격을 갖고 있다고 비교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찮은 여인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지만, 죄인이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하신다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랑으로 대하셨죠.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내걸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만 구했나요? 그 사랑 때문에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을 향해 들렸어야 될 돌들이 결국 누구를 향한 거죠? 그 돌들이 예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받아야 될 정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저주인 상징인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가진, 가장 참혹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지는 그 십자가에서 참 빛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은 정죄의 방향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생명의 빛, 다시 살 수 있는 그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대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젊을 때에 이단인 마니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암브로시스라는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 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 성경을 듣고 이제 믿게 됩니다. 지적으로는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엄청난 대학자죠.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결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이 삶의 습관들,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결혼 안 했는데 자식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신 직전에서 자신의 밀라노 정원에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처럼 뭔가 들리대요. 그 말은 집어들고 읽으라라는 뭔가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그때 그 말씀을 따라 펼쳐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8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가 이 말씀을 읽은데 자신이 망설이고 있던 죄된 모습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고 이제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긴 내용 속에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뒤편에 세워뒀대요. 보입니까? 뒤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편안함 속에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내 앞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나의 추하고 일그러진 모습들,
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또 내 안에 깊은 자기중적인 성향들, 그 죄된 모습들이 이제 내 앞에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대화 속에서 그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지혜를 제가 맛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당시 그에게 비추었던 진리의 빛,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은 진실을 드러내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는 편안함이 누리는 어둠의 영역 속에서 적당한 편안함을 누리는 그 가짜 해방감을 살아가면 충분했어요. 적당히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괜찮은 삶을 살고 이 정도면 안도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면 빛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갇혀서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 달라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감히 복음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복음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 내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나를 통해 생명의 빛이 확산되므로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각각 비춤으로 감추었던 어둠의 영역이 사라지고 초기엔 불편할지 모르나 사라짐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 그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춤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순절을 보내시길 축원합니다.